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두시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깨닫고 아버지 배우는 대로 우리도 남을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상처와 아버지의 모든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들을 다 주님 안에 내려놓고 주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구약, 신약과 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그 중에서 제6부입니다. 마카비 가문의 혁명과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카비 가문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일정 기간 동안 바로 독립국가로서 유대인들을 결속시켰기 때문에 마카비 가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헬라화 시키려는, 왜냐하면 네 장군들이 바로 헬라 제국에서 나온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화 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특히 북방 왕으로 전해져 있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자, 이 셀루쿠스 왕조가 수리아이기도 한데요. 수리아 왕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화 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바로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 북방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4세에 비판했습니다. 그 통치 아래서 대환란의 시기를 유대인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항거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외세의 지나친 압제와 그리고 폭력은 오히려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소멸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힘을 결집시키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근신하며 정신 차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분열하지 않고 오히려 결속되어서 그 집합된 하나의 힘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항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카비 가문이 이끈 혁명입니다. 마카비서 1서입니다. 마카비 1서 1장 62절에서 63절 내용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언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 형제를 둔 어머니는 아들들이 차례로 달구어져 있는 가마솥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죽는 모습을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7 형제 모두가 죽는 모습을 어머니가 봅니다. 그리고 자신도 참혹한 고문을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았다. 저는 믿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환난의 시대에는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 믿음의 바로 모델들인 것 같습니다. 잔혹한 고문이 그들의 신앙을 꺾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헬레니즘, 이교 문화입니다. 이교 문화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교 사상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교 문화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진멸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이 바로 헤렘인데요.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멸절시키는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헤렘법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종교를 없애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그런 전쟁의 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이교 사상과 그리고 이교 신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멸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의 내용이 바로 이 사람들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방금 7 형제를 잃었다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부활로 자기 자녀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녀를 순교의 제물로 바쳤고 자기도 순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환난과 학대는 바로 주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그 아시아는 말입니다. 얼굴빛이 다르잖아요. 생긴 모양새도 많이 다르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은 같은 백인들끼리는 별 차이도 없습니다. 같은 영어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차별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KKK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조지아에 있거든요. 그리고 백인들에 대한 그 차별이 가장 심했던 주가 바로 또 조지아 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한 번씩 느끼는 것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이며, 그들은 아시안을 많이 무시하는 것을 좀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에 왜 와서 살고 있을까?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이 불편할 텐데, 예. 여러분, 외국에 살면 이렇게 불편해요. 전 살아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단은 언어가 안 돼서도 불편하고, 또 우리의 생활과 우리 생각과도 다릅니다. 우리는 슬쩍 물건 하나 훔쳐도 감옥에 넣지 않지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주일날 사택에 머물면서 친교해야 되는데 밤에 들어오지 않아서, 혹시나 해서 제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가 바로 구치소, 한국으로 말하면 구치소 정도 되는 곳이에요. 들어갔는데 이름이, 얼굴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나 있고 밑에 보니까 취딩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지아 몰이 아주 큰 게 있어요.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 몰에서 애기 옷을 애기 옷을 훔치다가 주인이 신고해서 감옥에 가 있는 걸 봤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서로 합의가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너무 굉장히 엄중하게 그렇게 다루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체크를 발행을 했어요. 거기는 보통 그 개인 체크를 사용하거든요. 그 수표라고 그럽니까? 그걸 사용하는데,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수표를 줘야 되는데, 그로서리 가서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주고 한국에 갔다 오다가 체포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올 시간이 지금 5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더니 역시 그 부인도 감옥에 구치소에 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75불 정도, 당시에 75불이었어요. 그래서 75불을 갚고서야 나올 수가 있었어요. 75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10만 원 돈 정도 되는데, 그냥 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모를까, 살게 되면 불편함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상 살기 많이 불편하시죠? 병 때문에도 불편하고, 돈은 영 불편해요. 돈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도 않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불편한 게 성경에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이 나라가 여기가 아니고
너희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교 사상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미 다 정복을 당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 혁명당 젤롯당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한 거였고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한 거였구나. 그런데 헬라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제화 시대에 국제화되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성공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그러나 그 이교화 되었을 때는 이교 신들도 같이 섬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헬라화를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헬라화 정책에 동의했고 스스로 헬라인처럼 그렇게 살았음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도 바로 헬라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에스라스의 그 기원이 있는 서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들은 정통적이고 율법적이며 아주 엄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기관. 토라 시대와, 토라는 성경의 모세오경 등을 말하는데, 그리고 세대를 거치면서 그 말씀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승되었습니다. 전승된 그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요. 613가지 장로들의 유전이 있는데 굉장히 그 장로들의 유전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서기관들은 이방의 모든 것을 거부했는데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뭐 유리잔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전국 마을에서 유대인을 헬라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간기 시대에, 신약 구약 중간기 시대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마카비상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들이 여럿이 왕에게 달려가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받아들이자고 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우고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기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 여기에 보십시오. 백성들 중에 여러 명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셀루쿠스 왕이겠죠. 그 왕에게 와서 생활 풍습을 받아들였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운동장을 세우고 뭐 목욕탕을 세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질적인 이교 문화라고 해서 거부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종교의 다른 점 때문에 가담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자, 이 서기관 집단에서 나온 무리 가운데 바로 경건한 자, 구별된 자의 의미인 하시딤이 나오죠. 하시딤에 속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바리새파가 바로 이게 서기관 무리가 바리새파에 속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구별을 해야 하느냐면, 사두개파 서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파 서기관이 있습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서기관들은 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 시대에 가장 책망받았던 무리가 바로 바리새파 서기관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시딤은, 그래서 하시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파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시딤이라는 말은요, 헷세드에서 발생한 말이에요. 헷세드는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시딤은 자비, 은혜, 그런 의미로서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고 탐구하는 그런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바리새파는 당연히 구별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시딤과 같은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헬레니즘화 되지 않고 구별된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였고,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라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중간기 전부터, 페르시아 시대부터
아니면 페르시아 시대는 이제 귀환한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중간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중간기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저 편한 대로 세상살이 편한 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하는 거룩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예수님 시대 외식적인 신앙으로 책망받았는데, 주로 어떤 바리새파 중에 바로 서기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책망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자신의 종교와 신념을 지키려 순교도 감내했던 집단이었습니다. 자, 하시딤은 한 세대 이상 셀루쿠스 왕조의 헬라화 정책에 협조하면서 그 귀족화된 사두개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잘 산다고 그랬어요. 사두개파 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들도 바로 이 사두개파 서기관들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귀족화 되어버렸던 사두개파. 그래서 사두개파는 그 국민들과 백성들과 친숙한 편은 아니고 스스로 귀족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과 가장 친숙했던 그 종파는 바로 바리새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딤들은요, 그 사두개파 제사장들의 활동을 저지하고 선조들의 신앙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자유입니다. 언제부터냐면 바로 기원전 164년인데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라는 이 종교적 자유를 획득한 후에는 정치적으로 계속 독립을 하려는, 이들은 종교적 자유를 얻으니까 더 이상 정치와는 무관하게, 그래서 마카비 가문과는 좀 분리되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따로 가는데, 그러나 힐카누스 1세 때부터 시작해서 힐카누스가 제사장 자리까지 겸하면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 두 가지 직책을 맡게 되는 거죠. 자, 혁명의 발달은요, 마카비상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악의 뿌리라고 말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 모형인 안티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고스 에피파네스가 장수를 보냈습니다. 한 장수를 보냈는데, 아펠레스라는 장수를 예루살렘과 옆밭 사이의 분지인 모딘이라는 곳으로 보냈어요. 모딘이라는 마을에 왔을 때 주민들에게 이 신하 아펠레스가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원로 제사장이 있었는데,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마타디아스와 그의 5 아들인데요. 이들이, 그 아들은 바로 요한과 시몬과 그리고 요한 마카비겠죠. 예. 그리고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입니다. 이 5 아들에 의해서 바로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에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아마 이 마카비 혁명 하시딤이 같이 뭘 했습니까? 헬라화 되려는 것, 즉 세상 육적으로 가는 모든 유대인들을 바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마카비 5형제와 동시에 하시딤들이 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전도를 많이 해오니까 맨날 상을 주는데 그냥 메달을 줘요. 메달을. 그런데 매달 시상식을 하는데 매달 저 혼자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사님이 가져간 거가 도로 가져오셔요. 그걸로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져간 거 도로 가져와서 다시 받고 이렇게 했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같이 전도자가 받는 상급이구나. 전도자가 별과 같이 빛나구나. 제가 이 생각도 했지만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 말씀에 나온 것은 바로 이 마카비 형제들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특히 세속화되는 것을 막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도자의 사명과 맡기는 맞아요. 그래서 저 이 말씀 제일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자, 수리아 왕은 마타디아스에게 만일 이방신의 제단의 제사라는 명령을 수용하면 왕의 은혜,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금은의 많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개인적으로 따로 합니다. 그러나 마타디아스는 이방 제사를 하려던 다른 지방의 수령과 그리고 왕의 신 아펠레스를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단은 싹 제우스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셀루쿠스 군대와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은 수적으로 봐서나 모든 군사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끝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함, 죽으면 죽는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죽어 나가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고 세상에 항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림없는 전쟁입니다. 우리 지도로 보셨지만 셀루쿠스 왕조가 얼마나 큰 영토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강력한 왕조였는데 그 왕조를 게릴라전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국가를 회복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루어냈어요. 자, 셀루쿠스 군대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동굴을 막아서 한꺼번에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일도 했고 하시디만 안식일을 범하느니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전쟁을 걸어왔을 때는 그냥 그대로 속절없이 그냥 죽어갔습니다. 6.1 전쟁 때도 그랬고요. 자, 이후에 마카비 5 형제는요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에도 전쟁하겠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해서 결국은 셀루쿠스 군대를 괴멸시키고 이방 제단을 헐어버리고 왕의 모든 관리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율법에 열심히 했던 유대인들이 그를 따르면서 그 숫자가 점점 굉장히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력 항쟁을 1년 동안 지속하던 마타디아스가 결국은 너무 과로해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바로 망치질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굉장한 큰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 유다 마카비를 사령관으로 세우면서 이렇게 유언을 하죠.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예,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버리라고 합니다. 지키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마타디아스는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 걸어라. 목숨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타디아스가 기원전 167년부터 1년 동안 166년 이렇게 게릴라전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 리더십이 셋째 아들 바로 유다 마카비로 넘어가는데 그는 기원전 166년부터 160년까지 6년 정도 이끌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막내 아들 요나단입니다. 기원전 160에서 142년. 그리고 막내 아들 5째에게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로 두 번째 시몬에게로 갑니다. 시몬은 142년에서 134년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유다 마카비가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로 하누카라는 절기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요나단은 유대 사막에서 게릴라전을 이끌었습니다. 시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힐카누스가 바로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1세라고 하지요. 바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스몬 혹은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합니다. 유대의 바로 독립국가지요. 셀루쿠스 왕조가 4분을 겪게 돼요. 이 4분이 뭐냐 하면 왕위 쟁탈전이 있게 됩니다. 그 북방 왕조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왕위 쟁탈전 셀루쿠스 왕조의 4분이라는 것이 바로 왕위 쟁탈전인데 이런 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국내 정세가 있어서 사실은 유대까지도 힘을 잘 투사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시몬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몬이 둘째 아들 시몬이 유대의 지도자가 되면서 바로 왕조가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스몬 왕조가 끝나면서 그 다음에 헤롯 왕조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통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볼 것이 그렇게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때 종파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42년에 바로 유대 국가라는 국가의 자율성을 회복하게 돼요. 자, 유대인 변절자도 많았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하스모니아인들은 군대의 힘으로 유대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회복해 준 뒤에도 20년 이상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흩어져 있는 게릴라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격으로 막 셀루쿠스 왕조 시대에 그 포압적인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런 게릴라 부대를 전부 다 하나로 일원화시켰어요. 유다 마카비가.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는 코끼리를 앞세워서 진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낮에는 숨고 전면전에는 안 되니까 밤에 공격하는 게릴라전을 이끌면서 계속 승리하게 돼요. 자, 마카비 혁명의 성공 이면에는 셀루쿠스 왕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적인 불안정 상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쿠스 4세가 동부에서 알메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군과도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이후에는 바로 왕위 쟁탈전이 또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바로 유대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그래서 자기는 동부 정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동부로 가고 유대인은 바로 휘하 장수인 리시아스 장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게릴라 부대에 의해서 피하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의 3,000명의 군대가 리시아스의 두 장수가 이끄는 보병 46,000명과 기병 7,000명, 굉장히 수적으로도 어림없잖아요. 그런데 물리치게 돼요. 이 정신력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지휘관을 따라서 온 그 노예 상인들이 있어요. 그 적군을 함락시키면 적국을 함락시키고 거기에 이제 잡아온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 포로들을 노예 상인들이 데려다가 파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노예 상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다 마카비는 강력한 그런 전쟁을 강력하게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4년 기원전 164년 이건 중요한 해입니다. 기원전 164년 이때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때의 사건들이 신약 시대에도 많이 나오는 걸 보는데 164년 기원전 164년이 수전절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전에는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서 모든 이방적인 요소들을 없앱니다. 뭐 돼지피로 막 들이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건 싹 다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하누카라고 불려요. 이 하누카가 빛들의 날이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재봉헌한 날일로 봅니다. 봉헌은 솔로몬 시대에 했었다면 이건 재봉헌이 아마 스룹바벨 성전이라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이것이 바로 재봉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축제가 기슬레브 바로 25일에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바로 겨울이 수전절 하누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8.15 정도 되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누카로 기념합니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서 유대인들의 자유를 쟁취한 유다 마카비 군대가 이제는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에돔과
에돔은 바로 건너편 지역이죠. 예, 건너편 지역으로 모압이나 에돔이나 그 같은 지역인데 오늘날 요르단 왕국에 속한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땅까지 원정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가 계속 알려지면서 이방인과 분쟁 중에 있던 다른 많은 게릴라 전을 이끌었던 사람들, 아니면 유대 항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마카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정까지 군대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는 정말 대단한 그런 그 혁명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전쟁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마카비가 가장 강력하게. 그래서 때에 맞게 아마 아버지가 그 성품에 맞게 유다 마카비에게 잘 맡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셀루쿠스 왕조의 힘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일을 유다 마카비가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일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마카비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그의 형인 시몬과 동생인 요나단도 역시 전쟁에 같이 참여해서 엘라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라살은 코끼리에 압사돼가지고 죽지만 형제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 독립전쟁에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수리아 수비대를 아크라 성체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시아 장군이 10만의 보병을, 엄청난 군대지요. 10만의 보병과 2만의 기병, 그리고 32마리의 코끼리로 구성된 부대를 이끌고 유다 마카비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 마카비 1서 6장 3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말입니다. 코끼리들이 뭘 봤냐면 포도와 뽕나무 오디즙 액체를 봤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피같이 보였고 코끼리들은 난폭해지면서 이때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을 상대방의 장수로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다가 바로 유다 마카비의 동생 바로 엘라아살이 압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가문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자, 파르티아와 당시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전쟁 중이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리시아스에게 들립니다. 바로 장군에게 들렸죠. 리시아스 장군은 이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임했지만 워낙 이 게릴라전에서 뛰어나고 도무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왕이 죽으면서 왕의 휘하에 장수가 있는데 필립이라는 사람이 왕의 7살 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섭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유다 마카비와 협정을 맺게 돼요. 리시아스가. 왜냐하면 여기서 노력하는 동안에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쪽에서 정권을 잡기 때문에 아마 견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제는 헬라화 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왕이 경쟁자와 자기도 경쟁하기 위해서 유다와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배후에서 유다를 위해서 유다 마카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리시아스와의 협정으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수리아 아래에 있었습니다. 물론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를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법률을 따라서, 유대 법률은 특별하잖아요. 그 유대법이라는 법률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모세 5경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밀접하고 결국 유대법과 그들의 신앙과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법률을 따라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토라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지키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의도 물론 회복했고요.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기원전 167년부터 164년 3년에 걸친 무자비한 종교 탄압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미리 봤지만 164년에 재봉헌이라는 걸 하게 돼요. 순서가 조금 제가 좀 바꿨는데, 그래서
협정이 맺어지면서 일단락되면서 164년에 종교적인 탄압은 끝났다. 그리고 하시딤은 더 이상 마카비 가문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종교 연구, 율법 연구 쪽으로 갔어요. 그 율법 연구가 많은 종파를 이제 만들어냈고, 그 많은 종파들의 활동이 있잖아요. 뭐 SNF라든가 뭐 여러 가지 쿰랑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종파들의 활동과 그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말씀 연구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경건주의자들,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유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다 마카비 혁명에 동참했던 경건한 무리 하시뎀은 종교의 자유를 얻은 후에 계속 정치적 목적으로 가는 유다 마카비 군대에 협력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탈퇴가 손실이었지만 유다 마카비는 계속 유다 국가 독립까지 나가려고 투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유다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너희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유대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오직 원하는 것이 독립이다. 여러분, 우리 독립 자유국가에 살고 있는 거 행복하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이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자, 유다가 친 셀루쿠스파 알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너무 셀루쿠스 그쪽으로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쫓아냅니다. 그런데 알키무스는요, 안티오쿠스 4세의 조카이면서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 됩니다. 수리아 왕이 됐는데 데메트리우스에게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장수 비케데스와 그의 군대의 진입으로 결국은 유다 마카비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알키무스가 재집권하면서 많은 하시딤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살해를 당하게 돼요. 자, 이런 접전을 계속하는 동안에 유다가 한 것이 있는데, 로마에 아시겠지만 헬라 제국 다음에 나타나는 강력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바로 그 짐승 중에서 헬라는 바로 표범입니다. 표범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7머리 10뿔 짐승,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로마. 이 유다 마카비가 로마에 사자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큰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데까지 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수리아군을 우선의 적인 수리아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적을 끌어들인 것과 같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서 로마는요, 그렇지 않아도 수리아와 근동아시아 문제에 좀 간섭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는데 요청을 해온 겁니다. 유다에서. 그래서 로마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수리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간섭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곳까지 힘을 이제 발휘하면서 결국은 유다는 로마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1900년 동안 전 세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돼요. 자, 유다 마카비가 파견한 사자가 귀국하기도 전에 그는 수리아군 2만의 보병과 2천의 기병대 병력과 싸우다가 사로잡혀 죽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유대에는요, 마카비파와 하시딤 그리고 헬라파 세 그룹의 당파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전에 강력한 지하 운동을 벌였던 헬라파가 유다 사후에 유다 마카비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숨어 있었어요. 그들의 보복이 무서워서.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죽은 후에는 세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친헬라파 알키무스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헬라파 인사들을 요직에 임명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 구한 말에도 어땠습니까? 친일파, 친러파 있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친헬라파. 그래서
성전의 유대인 뜰과 이방인 뜰 경계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은 친헬라파 수중에 거의 7년 동안 있게 돼요. 그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갈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성전 안에 가짜 염소와 진짜 양을 구분하기도 하시겠지만, 먼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바로 하시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메이저입니다. 메이저는 그냥 재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마당들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측량하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7년 대후 환란으로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7년 동안 이방인의 뜰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성전에 유대인 뜰, 이방인 뜰이 따로 있었거든요. 이방인이 여기 유대인의 뜰에는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걸 허물어 버렸어요, 경계를. 그래서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이제는 드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다 마카비가 7년간 유다 반란군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전사하고 마카비 일가는 해외로 추방되어서 굶주림이나 가난 등의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그리고 마카비 가문에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과 시몬입니다. 예루살렘 남동부 사막지대로 도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마타디아스 막내 아들인 요나단이 바로 유다 마카비의 지도자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 다음의 것은 다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 전면에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은 외세의 억압 속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늘 구원을 베푸시며 그들이 구원의 은총을 잃지 아니하도록 이끄심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는 친헬라파가 아닌 하시딤의 무리가 있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무리들을 보며 저희들도 교훈받습니다. 삶 속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거룩한 하시딤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